23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7장 23절 이하의 그런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 증언하고 있는 주된 내용의 골자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옛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었고, 또 이 번차를 따라서 반차를 따라서 이 자신의 직무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들의 생명은 유한해서 대제사장이 갈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 그리고 그분은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그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완전하심과 그리고 영원성, 그분은 영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는 피의 제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제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구절은 바로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반절을 먼저 보면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다,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의로우심, 거룩하심,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거짓말하는 자들, 악한 자들은 주님이 계신 곳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주님의 이 완전하심이 액면 그대로 보면은 죄인들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의롭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데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 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이렇게 완전하심이 내가 근접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에게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주실 수가 있을까? 근데 이것을 그 영어 성경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보면은 좀 더 어감이 우리에게 더 이렇게 와닿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meets our need, 이렇게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라고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그런 불의가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는데, 사실은 주님께 용납되었다라는 거,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용납되었다라는 것이 이만큼 위대할 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우리의 그런 펑크나는 부분, 우리의 그런 공허한 부분, 연약한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필요라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그런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우리의 그런 영적인 필요, 세상 말대로 하면 우리가 영적인 허당이고 부족함 투성인데, 오히려 그것이 이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지 않을 땐 그것이 정죄받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온전히 용납되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의로움, 그리스도의 공로가 다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 오늘 말씀과 정확히 상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놀라운 그런 특징입니다. 사실은 이 바울서신과 야고보서가 서로 부딪히는 것 같고, 이 마틴 루터도 야고보서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 그런 이제 편견이 초반에는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바울서신과 야고보서가 상충된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가 바울서신의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더 채워주고 더 부연해주고 확고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그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무엇에 더 중점을 두고 말하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이지, 그 본질적인 내용은 동일한 것, 온전한 믿음에 대한 것, 진실한 믿음에 대한 것, 이런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모든 성경은 이렇게 서로 다른 말하고 모순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관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그런 말씀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전서에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그분의 공의로우심, 거룩하심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완전하신, 다함이 없는 은혜의 수원지가 되시는 분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의기양양하다가 주님을 떠나서 의기양양한 것은 바로 언젠가 또 비굴함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항상 주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바라볼 때에 세상을 더 크게 볼 수밖에 없고, 세상에 압도되어서 또 두려움에 떨어지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이지만, 그리스도는 변치 않으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337장에 보면은 굉장히 후렴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모자람도 하늘의 위로로 바뀌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화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목마를 때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생수를 구하십시오. 그분은 다함이 없는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 구원받은 자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영원한 샘물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영적인 그런 곤고함, 영적인 피곤함을 느끼죠. 사실은 그것이 결코 나쁜 증상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곁을 결코 한시도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대로 구원받은 자 안에서 그 은혜의 강은 잔잔히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목마름을 주님 앞에 아뢰드릴 때에 주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생수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지나지 않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생수를 공급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생수를 공급받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길은 이전에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중간에 대제사장이 있었고 또 제물이 있었고 제물을 또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번잡한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것을 제물로 태워드리는 그런 과정들, 피를 뿌리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런 모든 절차, 과정, 나의 자격을 따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오는 자들에게 유일한 요구 조건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갈급함, 목마른 마음, 상한 마음,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 없는 찢겨진 마음,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함이 없는 생수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생수를 맛보게 되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술에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 하잘것없는 것들에 의존하고 세상 즐거움에 의존하는 것들, 그것은 여러분, 그것에 묻혀있는 것은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여러분, 세상에 부질없는 것 의존하지 말고 그런 데 묻혀 살지 말고 여러분들을 유일하게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완전한 의로 옷 입혀주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